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리우드 영화 라이언 킹이 실사판으로 재개봉을 해서 지금 개봉 중이에요. 이 영화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님들은 역시 세속의 문화를 절연히 끊고 이제 오직 경건의 의무에 힘쓰시는 훌륭한 성도들이죠. 예, 저도 못 봤습니다. 저 역시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삶을 사느라 웃지 마세요. 못 봤습니다. 아직. 아멘이죠. 오리지널 그 라이언 킹은 봤어요. 저도 1994년도에 애니메이션으로 2D 애니메이션으로 개봉했었는데 그때 다 뭐 그런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개봉했었는데 저는 그때 그걸 극장에서 보면서 매우 인상 깊게 봤던 작품 중에 하나예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이후에 TV나 인터넷으로 이 영화를 다시 본 적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번도 없는데, 저는 좋아하면 한 10번, 한 30번 막 이렇게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약간 과장해서 100번 본 영화도 꽤 있고요. 좋아하면 보고 또 보고 막 그런 스타일인데, 희한하게 라이언 킹은 다시 안 봤네요. 그럼에도 그 몇 장면, 94년도에 딱 한 번 봤는데 그럼에도 몇 장면이나 몇 개의 대사를 기억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이번에 실사판에 그 대사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나왔을 거예요. 너무 중요한 대사이기 때문에. 근데 애니메이션 버전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난 친구 그 멧돼지 푼바하고 미어캣 티몬이 시리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그 사자 심바에게 이런 말을 해요. 뭐냐면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예. 노래로도 이제 그러니까 노래로도 나오니까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하쿠나 마타라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 하쿠나 마타타, 나중에 이게 뭐 그 미녀는 괴로워 이런 영화에서도 이제 이거를 뭐 약간 리메이크라고, 하여튼 이 대사를 차용하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그 극장판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하쿠나 마타타 이렇게 얘기하면 그 번역이 뭐라고 돼 있었냐면 과거는 뒤로 던져버려, 이런 뜻이에요. 과거는 뒤로 던져버려. 시리에 빠져있는 심바에게 티몬하고 푼바가, 이게 노래가 되게 약간 라틴풍의 노래, 신명나는 노래거든요. 웃으면서 과거는 뒤로 던져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디즈니다운 대사라고 생각하는데, 과거는 뒤로 던져버려 뭡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지나간 과거에 매여서 현재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지 말고 현재를 살아, 이런 뜻이죠.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시간관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시간관. 디즈니답다라는 건 인본주의적인 거거든요. 제가 얘기하고자 했던 건. 그러면 그 신본주의자들은 이 시간관을 어떤 시간관을 갖느냐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어떤 문맥입니까? 떨기나무 앞에서 40년간 광야에서 유랑하던, 유랑은 아니지만 헤맸죠. 광야에서 정체성을 잃고 살던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모세가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당신 누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성경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내 이름을 이렇게 가서 알려줘라 라고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모르하야. 영어로는 뭡니까?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했을 때 나는 나다. 내 이름은 나는 나다 라고 소개해라.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나는 과거에도 현재로 있고 현재에도 현재로 있으며 미래에도 현재로 있는 자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모든 시대에 현재로 존재하며 나의 약속을 지키는 존재다.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름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모든 시대에 현재로 있는 존재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존재다. 그리스도인의 시간관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 속에서 과거에 이미 떠내려가서 후회하고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며 미래도 현재로서 존재하고 계신 그 현재 진행형의 존재, 초월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는 존재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런 시간관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관에서 현재 진행형의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더 보면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언제요? 예수 안에 있으면 지금이요. 지금.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시대의 현재로 존재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는 지금 다시 또 새로운 피조물로 또 새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교리로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또 새로워지고 또 신선해지고 다시 신선해지고 새 것이 되는 것. 이게 우리의 그 시간관의 그 근본이에요.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도 보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제, 지난주, 과거 여기에 얽매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새롭게 신선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맛보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표대, 뭐죠? 영원한 완성, 천성을 향해서, 목표, 꼬린 지점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넘어지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자빠지면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방향을 잘못 틀면 성령님께서 지혜 주셔서 돌아오게 하고 다시 제자리로 가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워하기보다는 담대하게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들에게 그 믿음과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소망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의 생각, 마음, 계획에 매여서 끌리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을 품고 천성을 향해서 신선하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됩시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새로운 여정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판과 같은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생활, 삶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새롭게 잡고 그리고 전진하는 인생이 되자고요.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 시리즈를 설교를 하면서 내내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행동을 하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어떤 행동을,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1차원적이고 그 유치한 유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있는데 딱 그 수준 때까지만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엔 우리가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어른이죠. 예수 안에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석하여서 이것을 상황에서는 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제사 음식을 난 먹을 수 있어. 제사한 음식, 우상 숭배에 바친 그 음식 나는 먹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고, 아니 사도 바울이 당신이 어떻게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습니까?
그런 기독교라면 나는 더 이상 예수를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혹시 그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면 난 절대 먹지 않겠다. 이게 성숙한 성도죠. 하고 안 하고가 왜?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성숙한 성도까지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리즈를 계속해서 나누게 되는 건데요. 성경이라는 절대적인 기준 아래서 선이란 무엇이고, 이 성경이라는 기준이에요. 이 땅에는요 선은 없어요. 사실은요 진영 논리만 있을 뿐이지. 반대편에 서면 내가 정의였는데 반대편에 서면요 불의가 될 수 있어요. 이 땅의 것은요. 그건 진리가 아니죠. 진짜 진리는요 오직 성경에만 있다. 이 의식 속에서 선이란 무엇이고 악이란 어떤 것인지 분별하는 이 고도로 훈련된 감각을 가진 자들, 거기까지 자라나시는 겁니다. 그렇게 고도로 훈련된 감각을 가진 자들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러나 그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행동이나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여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까지만 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이 행동이 이웃에게까지 유익이 되게 하는 것. 반대로 이웃에게는 유익이 되는데 나에겐 유익이 안 돼. 그러나 그것이 살리는 길이라면 거기까지 보는 거예요. 거기까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 청교도들이 이런 삶을 살았고, 우리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도 이런 삶을 살았어요. 예. 우리 주은이가 오늘 아침에도 도마 안중근 책을 읽던데, 도마 안중근, 도마라 안중근의 이 도마가 무슨 뜻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세례명이에요. 세례명. 약간 그러니까 카톨릭적 성향이 있어요. 사실은 완전히 안중근은 완전히 개신교는 아닌데 세례명이 도마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 도마예요. 그냥 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의심했던 도마처럼 나도 그런 자였다 하면서 도마라고 한 거예요. 기독교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자죠.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 형제들이 다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는데, 또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독립운동사에서 도산 안창호. 그 임시정부라든지 독립운동이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전 세계로 퍼져 있었고, 저마다 자기 주장에 바빴던 이 종특이야 약간. 그걸 묶어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를 모이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지위를 낮추고. 누굽니까? 도산 안창호. 나에게 유익이 안 돼도 이웃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리고 그게 옳음이라면 나아가겠다라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그 청소년 어린이들이 그 수준으로, 그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설교를 나누는데요. 옳은 것, 바른 것을 깨닫고 추구하며 실천하는 삶을 사는 자,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약자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사는 자,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렇게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세 번째로서 이제 정신적인 측면,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측면, 오늘은 이제 육체적인 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오늘 설교는 특별히 좀 더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요, 함께 들어주시길 원해요. 그리고 이 설교를 가지고 나누게 되면 더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자, 하람이 하오니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예, 이런 가르침이 이제 너무 이제 그 전통적인 가르침들이 우리 이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들 대다수 몰라요. 우리 청년들은 들어본 적 있어요?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예, 이럴 수 있어요. 교육의 가치관이 너무 변했어요, 이제. 예. 그죠? 진짜 옛말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렇지. 네네.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몸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에 함부로 훼손할 수 없다. 이 가르침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도 보면요, 일본이 그 단발령이라는 걸 내렸잖아요. 그런데 이걸 빨리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는데, 이 머리카락도 우리 부모님이 주신 것이다 해서
목숨을 걸고 거부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지금의 관점으로 봤을 때 빨리 자르지 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가치관이냐는 걸 먼저 아실 필요가 있는데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이기에 함부로 하지 않겠다는 이 의식이요. 기독교를 떠나서 너무나 훌륭한 가르침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거에 관해서 어떻게 고백할까요? 이 신체적인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고백할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다 함께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제가 헌금 기도 때마다 항상 하는 기도의 내용이죠. 여기 이 구절에서 나온 것인데 우리의 몸은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전, 즉 성전이라고 우리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단순히 그냥 내 육체, 내 몸이 아니라 어떤 몸이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기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돈 주고 사셔서 잠깐 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도 우리의 심령 랩 같네.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우리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값으로 주셔서 사셔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언제까지 맡겨놓으셨냐 하면 천국 갈 때까지만 맡겨놓으신 거예요. 유예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납하는 때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선물로서 위임받은 것이라는 이 의식.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에 대해서 갖는 생각이라고요. 반납해야 된다. 반납할 때 어떻게 반납하실 겁니까? 세상적인 물건 우리 때는 이제 비디오를 이렇게 대여해서 봐서 돌려보거나 아니면 만화책방에 가서 대여해서 돌려보는데 만화책에 새 책 같은 경우에 만화책에 김치 국물 띄어 있으면 이거 막 그 만화방 아저씨한테 막 혼나고 또 10원인가 20원 변상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새 책 신간 나왔는데 그거 만화는 언제 봐요? 이제 책으로 보는 세대가 아니지만 라면 먹으면서 봐야 돼. 그래 최고 맛있어. 라면도 맛있고 만화책도 재밌고. 근데 티면 이제 반납할 때 혼나거나 뭐 있으면 변상하거나 이러는 건데 그리스도인은 이 몸이 하나님 거라면 어떻게 반납해야 될까요? 이 고민을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반납하기만 하면 될까요? 안 쓰고 아껴뒀다? 이게 달란트 비유예요. 이 몸에 온통 흉터투성이야. 상처투성이야. 근데 어떤 상처예요? 제가 이제 약간 저속하게 표현합니다만 제가 절대 안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 하나가 농담을 했는데 그 뒤로 절대 안 부르는 찬양이 있어. 다른 동기들도 다 안 불러. 그거 너무 아름다운 찬양인데 어떻게 그렇게 찬양 하나를 완전히 왜곡시킬 수 있는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거를 그 목사님이 약할 때 강함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부터 이 찬양을 도무지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상처투성인데 주사바늘 약하느라고 주사바늘 혹은 담배빵 혹은 이상한 문신투성이 그러니까요. 갑자기 조금 늦게 터지는구나. 이런 상처투성이로 반납하실 거예요? 아니면 의를 위해서 분투하다가 난 상처,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난 상처, 예수 믿으시오 했더니 주변 사람이 침 뱉어가지고 침 묻은 얼굴로 그런 흔적을 있는 그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반납하실 거냐는 거예요. 확실한 건 처음 출고된 그 상태 그대로는 반납이 안 되는데 분명히 찌그러지고 깨지고 어디는 상처 흠집이 나고 했을 텐데 그 흠집과 상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저 자기 몸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다 난 상처인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투하는 삶을 살다가 난 흉터인지
이것은 여러분에게 달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렵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아직도 여기 최소한 30년, 35년에서 많게는 한 80년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한 40년 남았다고 어떻게 할까요? 하여튼 40년에서 한 80년 남았다고 합시다.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쓸 거냐는 거예요. 이 고민이 여러분께 달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여러분께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고민해 보세요. 나는 내 몸을 하나님께 반납해야 되는데 어떻게 반납할 건가? 어쨌든 확실한 건요. 저를 한 번만 봐주세요. 여러분의 몸에 상처투성이거나 흉터투성이, 흠집투성인 몸일 거예요. 보기 흉할 거예요. 벌써 저도 거울을 보기가 싫어요. 옛날에 그렇게 팽팽하던, 제가 쓸데없는 소리지만 어느 날 제가 와이프한테 내가 왜 잘생겨 보이는지 알게 됐어.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왜? 그랬더니 너무 또 그렇게 웃으시면 또. 그러나 제가 용기 있게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 보려면 와이프랑 그냥 막 말한 거니까 내가 여기 이 부위가 잘생겼더라고 내가 막. 예, 하온이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데 아니죠? 예. 근데 지금은 아니야. 옛날 얘기야. 왜냐하면 피부가 썩었어요. 네, 상해가고 있어요. 이런 데서 팽팽하던 게 이제 축축 늘어지려고 하는 기미가 약간씩 보여요. 어떻게 한번 병원을 가야 되나 싶기도 한데 전신성형에 좀 견적이라도 뽑아봐야 하나. 어쨌든 우리가 이 인생을 80년, 100년 살고 간다면 쭈글쭈글해진 몸으로 가게 될 거예요. 흠집투성이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흠집이 뭔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의라는 옷을 입혀서 찬란하게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막 여기 찌그러지고 깨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서 또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지만 안 할게요. 자, 우리의 몸은, 우리의 신체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성전이다라는 이 명확한 의식을 갖도록 훈련되어줘야 돼요. 지금부터. 나이의 연소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신선한 영으로 내 몸은 하나님 거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하고 선택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이 의식이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요, 이건 이제부터 좀 더 청소년 설교인데요. 머리와 가슴에 천박하고 부도덕한 생각들이 함부로 들어차지 않게 힘써야 됩니다. 이걸 세상 사람은요, 이런 말 하는 거를 잔소리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이것이 들려지고 훈련되어져 있는지 아닌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리와 가슴에 천박한 것들, 부도덕한 것들이 함부로 안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함부로 들어와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우리 여기서 하나 기억하실 것은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해서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신다라는 의미가, 여기 이렇게 만약에 옛날에 토탈 리콜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기 스위치 누르면 이거 쭉 열리는 거야. 이 얼굴이 갑자기 뼈가 이렇게 쭉 쪼개지면서 열리는데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딱 숨어 있다가 딱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몸 안에 성령 하나님이 무슨 그 육체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서 담배를 폈더니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개념인지 이제 좀 이해하시기 원하는데, 우리의 것이 하나님께 맡겨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선하게 이끌어 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이, 천박하고 부도덕한 것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않게 우리가 거절하고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신체를 갖고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바른 의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걸 경계를 세운다고 하죠. 기준을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바르게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몸은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 어떤 직업군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전에 기독교가 아직 어릴 때는요, 목사는 거룩한 직업, 장로는 그거보다 조금 덜 거룩한 직업, 나머지는 부도덕한 직업이라서 다 이런 식의 율법적 정의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론, 모든 직업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거룩한 직업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직업이 다 거룩하진 않아요. 포주라든지 마약 매매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거룩하진 않죠.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기준을 경계를 바르게 세운 다음에 건강하게 다듬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이 그 첫 단추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자, 순결이에요. 순결. 몸을 순결하게 쓰는 것. 어떻게 고루하게 들립니까? 자, 우리 청소년들 다시 한번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몸을 순결하게 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걸 이제 꼰대라고 치부해 버리는데,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성행위예요. 성교육. 자, 오늘날의 성교육은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너무나 심각하게 받고 있어요. 예. 특히나 이 성교육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실체적이고 리얼한 성교육을 어떻게 배웁니까? 친구들의 음담패설이나 좀 더 일찍 요거를 깨치는 그 까졌다고 하지, 그런 친구들의 음담패설이나 야동에게 그 성교육을 받아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자, 또한 그 요즘 유행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요즘 주도되고 있는 성교육 커리큘럼은요, 굉장히 위험해요. 교육이 아니라 성해방이에요. 뭐냐 하면 요즘 이제 가르치고 있는 성교육 그 내용을 보면요, 남자의 성기와 여자의 성기, 생식기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줍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남자의 성기를 보여주는데,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좀 말하기 싫지만 초등학교 4학년 교재에 보면 남자의 성기를 보여주는데 발기되기 전, 발기된 후, 이걸 이렇게 아주 적나라한 그림으로 보여줘요. 그런 다음에 어디까지 가냐면 그 성행위 하는 그 자세, 성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성행위 자세까지 가르쳐줘요.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동성 간의 성행위 할 때는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는가, 여기까지 가요. 네. 이거를 언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가르쳐줘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바를까요? 틀릴까요?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는 틀리다고 말하고 싶지만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맡길게요. 저희 세대 때는요, 성교육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저희 또래는. 그렇죠? 어디 성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게 좋았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항상 이게 양극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그게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도라 그러죠. 술자리에서의 예를 가르치겠다고 초등학생한테 술을 마시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그건 술 마시라는 거잖아요. 안 마실 수도 있는데 중학생 되면요, 또 사회생활을 갖고 담배 피는 자세 이런 거 가르쳐줘요. 안 필 수도 있는데, 지금 확실한 건요, 사회생활 보면요, 직장에 가보면 남자들은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술, 담배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거죠. 근데 어른 되게 한다고 술 마시는 방법을 굳이 어린이한테 가르쳐주고 굳이 담배 피게 하면서, 저도 경험했거든요. 사실은 형들이 그 강압적인 고압적인 분위기, 여기서 아니요 했다가는 강냉이가 바로 털릴 수 있겠구나, 이 느낌이 빡 오는 거야. 그래서 형이 한 대 피려고 했을 때 아니요라고 못하는 분위기, 저도 경험했어요. 어떡하다, 내가 처음 본 형들인데 그 형들 방에 같이 들어가고 친구들이랑 어울리다가 들어가서는 딱 각 잡고 앉아갖고, 그때 서울인데 굳이 일찍부터 그걸 가르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일찍부터. 우리 때는 성교육이 몰랐어. 그냥 그런가 보다. 뭔가 그 분위기. 엄마 아빠가 이상하네? 오늘은 왜 저렇게 자꾸 눈을 마주치지? 약간 혐오적인 눈빛을 저러고, 약간 더럽네 기분이, 막 이런, 제가 웃기려고 표현한 건데, 이런 뉘앙스나 이런 거를 캐치하는 거지. 그러면서 성인이 돼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100% 옳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반대로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 생식기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자세 보여주고,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어떤 의식을 주냐면, 이 몸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의식을 주는 거예요. 그런 폐해들이 나타나고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좀 더 진행을 할게요. 이제
사랑하는 이와의 이 성관계는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특권입니다. 예. 잘못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으면 더럽다고 생각하게 돼요. 특히 여자들 중에 더러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더러운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 자매들이 하나도 안 와서 뭐 더 할 말들이 있지만 뭐 아름다운 겁니다. 대신 뭘 가르쳐야 됩니까? 성 동작이나 그 생식기 이름 이런 건 어른 돼서 알아도 돼요. 뭘 가르쳐야 하냐면 그 아름다운 성행위 그리고 좋은 기분을 주잖아요. 대신 거기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걸 먼저 가르쳐야 된다고요. 하는 걸 먼저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걸 함으로 인해서 거기엔 책임이 따른다. 이거를 먼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육이 조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가 아니라 그래, 네가 네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라는 걸 기억해라.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요. 듣고 있죠? 우리 청소년들 듣고 있죠? 안 듣는 척 하면서 다 듣고 있죠? 잘 들으셔야 돼요. 성인이 된 다음 최소한 그 어느 정도의 가치관의 울타리가 세워진 다음에 그런 다음에 성에 대해서 좀 깊게 공부해 볼 필요는 있어요. 저는 이제 여성과 성에 대해서 좀 그 교양 과목으로도 배우고 개인적으로도 좀 깊게 공부했는데 이게 이제 부부 생활에도 많은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 여자를 인격적인 존재로서 아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니까 한 20살 넘어서는 그걸 좀 심도 깊게 배워볼 필요 있어요. 여자의 생식기라든지 뭐 생식기 안에 있는 뭐 클리토리스라든지 이런 거 어른 된 다음에 좀 충분히 배워볼 필요는 있어요. 여기서 좀 더 적용적으로 얘기한다면 남자들은 아무 데서나 이 아무 데서라는 건 장소일 수도 있고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아무 데서나 아무 여자랑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이걸 자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데서나 아무 여자랑 하는 거 속된 말을 쓰고 싶지만 리얼한 표현을 쓰고 싶지만 우리 아이들 때문에 제가 좀 지금 자제하고 있는데 그 원나잇하고 이런 걸 무슨 그 전공을 세우고 훈장단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성해방 의식이 주는 폐해인데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이랑 청소년한테 물어볼게요. 여자랑 많이 한 게 자랑입니까? 근데 어렸을 때는 이게 자랑인 줄 알아. 자랑 아니에요. 자랑 아니에요. 오히려 부끄럽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율법적 정죄와 다른데 너 아무 여자나 맞겠어. 넌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하고 처음 보는 여자한테 함부로 하고 이런 게 자랑입니까? 절대 자랑 아니에요. 오히려 이건 실정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범죄예요, 범죄. 오늘날의 그 오픈된 그런 성의식이 주는 폐해가 한번 우리나라랑 한번 훑고 지나갔죠. 뭡니까? 승리 게이트, 정준영. 정준영 여러분 성형하기 전 모습 보셨어요? 모친소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성형하기 전의 모습을 봤는데 와 얘가 진짜 한 번 물면 그 관상이 얘가 한 번 물면 절대로 안 넣겠구나. 이 고집이랑 고집이랑 자기 그 주장이 엄청 강하게 얼굴에 써 있더라고. 그 성형해서 엄청 뜯어 고친 거야. 눈도 키우고 치열도 다시 완전히 재배치하고 막 그러니까 좀 잘생겨 보이는 건데 성형하기 전의 모습은 그 본성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데 얘가 한번 타켓을 삼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집이 세다는 게 자기 그런 게 아니라 한번 뭔가 타켓을 삼으면 절대로 한 번 물면 절대로 안 놓는 얼굴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 너무 깜짝 놀랐어. 그 나중에 보니까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리고는 친구들이랑 서로 누가 더 많이 했나 자랑하고 그런 걸 동영상으로 찍고 범죄예요, 범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는요, 여기 이제 아버지가 되실 분들 더 들으세요.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예, 잠언 5장 21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약간 순화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네 여자의 몸으로 만족해라. 예. 아름다운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배필로 정해주신 그 여자의 몸으로 만족해라. 예. 그 이상은 욕심이고 죄 짓는 길이에요. 다윗처럼. 예.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걸로 만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한다라는 걸 자녀들한테 보여줘야 돼. 모범으로서.
이게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내 아내로서 이제 나이가 들면요, 남자도 여자도 살도 찌고 몸매도 처져요. 예. 결코 탱탱한 여자, 또 표현이 저속한데, 이와 비교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거 보면서 막 욕심 품는 거, 이게 죄로 가는 첩경이라고. 그런 마음이 안 들 수 없지, 인간이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물리치고, 그렇게 물리치는 모습을 자녀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버지의 가정에서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서 충실하고 이끌어 나가는 모습까지 보여줄 준비가 돼야지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여자들은요, 뭐 오늘 자매들이 없지만 이런 소설이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딸들은 세상의 모든 아들들의 어머니다. 예. 90년대에 나온 소설인데, 소설 제목 세상의 모든 딸들이고, 이게 카피였는데, 그 홍보 카피였는데,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만 주신 특권이 있죠. 신체적인 특징이자 특권, 뭡니까? 자궁이에요. 자궁. 제가 이걸 가지고 청소년들한테 교육할 때 많이 얘기했는데, 이 자궁은요, 자식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식 자자에 집궁자 써서 자식이 거처하는 이 집인데, 이거는 남자들에겐 갖고 싶어도 지금 이걸 갖겠다고 하는 이상한 짓 하는 애들이 있는데, 수술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자들에게만 주셨어요. 그래서 남자는요, 여자가 다다르는 경지에 절대 못 다다르는 거예요. 남자는 이렇게 겉에 보이는 집을 짓는 역할이지만, 여자는 몸안에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만 이르는 경지가 있는 거예요. 자궁이 뭡니까? 생명을 품고 생산해내는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육은요, 그걸 불편하고 부당하게 여기게 만들어요. 이런 사상, 이런 가르침을 거부해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왜 여자만 힘들게 하냐? 이 의식을 거부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여자들의 그 말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는데, 우리네 부모님은요, 예, 저도 며칠 전에 제 아미가 누가 그랬지? 아빠는 어디서 태어났어? 그게 무슨 말이야? 했더니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냐는 거예요. 예, 누가 물어봤죠? 하여튼 물어봐서 아빠는 집에서 태어났어.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병원이 아니고 집에서 낳았거든요. 임재암 성도님이세요? 예. 전 우리 때는 그 집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많죠. 우리 이전에는 더 많고요. 예.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요, 예, 남자들이 입회하고 이런 문화 자체가 없었어. 이런 의식 자체가 없었어. 예. 이거는 좀 아쉬움은 있어요. 이게 이 얘기만 나중에 따로 할 기회가 있겠지만, 자, 이 여자를 임신해서 출산하는 건요, 여자만의 몫이 아니에요. 남자에게도 몫이 있어요. 그게 꼭 그 분만실에 같이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자들의 몫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내를 특별한 기간이거든요. 더 경외하고 더 존경하는 거예요. 더 아껴주고 더 사랑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딱 한 번 그거 수박 그거 여름에 한여름에 한겨울에 수박 사오라 그랬는데, 그 딱 한 번 그걸 어겼는데 지금도 욕 먹잖아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야, 그럼 수박 빨아도 사와. 그걸 인정해야 돼. 거기까지 아름다운데, 제가 약간 오버해서 보면 이 불의한 장인어른께서 수박을 사갖고 오셨어요. 빼도 박도 못하게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겨울에 어디서 그 수박을 사와? 그래서 제가 완전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인이 되는데,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더 사랑하고 더 존경하고 더 경외해야 되는 게 남편의 의무인데,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어. 남자들이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뭐 여자 어떻게 하룻밤에 어떻게 했는데 이런 게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배필을 내가 지극히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자랑이에요. 우리 세대에는 그런 모범적인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그런 이런 연예인들이 각광을 받아야 돼. 남자로서는 약간 밥맛이긴 하지만 최수종 하이라. 네. 이런 사람들, 최수종이 장로입니다. 네. 이럴 때는 장로라고 자랑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가르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들이잖아요.
이거 우리는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하셔요. 지금도 약간 오바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있는 데서 뽀뽀하고 그러셔요. 그렇게 보고 싶진 않은데 아름다운 거예요. 네. 그러지 말으셨으면 좋겠는 소망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지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두 청년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식의 기초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속에서 자녀를 생산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채소단위인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기준, 경계를 가르쳐 나가고 훈련시키는 것. 이거예요. 이 인식의 기준과 경계를 바르게 세웠다면 이에 맞추는 이제 균형 있게 신체를 발달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제 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거는요. 일단 충분하고 적당한 수면을 취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또 몸에 건강한 음식들을 섭취해야 돼요. 저는 참 불효자라서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주면 무조건 일단 엄마가 뭘 주면 일단 뭐예요? 아들들은요? 싫어. 이거부터 나가잖아요. 몸에 좋은 건데도 엄마가 주면 싫어요. 참 아들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그게 항상 나중에 철들면 죄스럽고 회개해야 될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안 먹었어요. 집에서 안 먹고 나가서 먹었어요. 그러나 이제 30대가 되니까 먹어야 되는구나. 그때 그게 큰 죄구나. 어머니의 그 사랑과 지혜를 참 불효했구나 라고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요.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요. 몸에 해로운 음식 거부해야죠. 그리고 마음과 정신에 해로운 것들도 거부해야 됩니다. 영혼에 해로운 것들도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하여서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포인트는 뭐뭐뭐는 나쁜 거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몸에 좋은 음식이 뭐며 몸에 해로운 음식이 뭐고 내 영혼에 좋은 게 뭐며 내 영혼에 해로운 게 뭔지 여러분들이 선별하고 분별하여서 선택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정신과 육체의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 적정량의 운동, 스포츠를 즐겨야 돼요. 우리 선조들은요, 특히 조선시대는요, 육체적 활동을 좀 천시 여기는 문화가 있었어요. 이렇게 가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예. 세조였던, 세조 이름이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세조 이름이 뭡니까? 하여튼, 예. 세조의 특징이 뭐예요? 활쏘기와 학문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 세종은 일단 정종이죠? 누구예요? 세조 큰형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단종 아버지 문종이거든. 문종은요. 여러분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 많겠지만 학문이 굉장히 뛰어났고 몸이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예. 세종은 몸이 좀 허약했는데 자식들은 되게 학문도 탁월하고 강단 있는 사람이었는데 3년상 치르면서 이게 조선을 말아먹는 또 하나의 폐악이었는데 3년상을 치르면서 몸이 급격하게 악화됐어. 예. 그러면서 일찍 죽어버렸는데 문종도 그렇고 세조도 그렇고 이 활쏘기에 능하고 굉장히 건강했대요. 근데 조선시대는 약간 그런 걸 터부시 여겼어. 세조가 이렇게 활쏘기에 능하고 이런 걸 좀 안 좋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또 청교도들도요, 스포츠를 즐기는 걸 좀 불경건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좀 욕을 먹는데 아니죠. 운동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바른 인식을 가졌다면 운동도 열심히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권투도 하고 축구도 한다는 게 너무너무 반가워요. 열심히 운동하셔서 균형 있게 발전시키셔야 돼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생각을 많이 하거나 머리를 많이 쓰는 직업군의 사람들은요, 휴식을 취할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면 몸을 쓰는 운동을 하라고. 그래서 스쿼시 같은 거 짧은 시간에 격렬하게 몸을 쓰는 운동 같은 걸 해야 몸이 밸런스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몸 쓰는 거, 노동직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휴식할 때 뜨개질을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이래야 몸의 밸런스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직업군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몸의 밸런스가 무너지면 스트레스가 더 이제 심하게 오고 오래 간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 균형 있는 바른 정신과 가치관을 가졌다면, 기준을 세웠다면 몸도 건강하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우리가 3주 동안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라는 이름으로 정신적인 면과 사회적인 측면과 육체적인 면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은 조금 그 중에 아주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따로 한번 특강으로 한번 요거를 심도 깊게 토론식으로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언제 기회가 있겠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여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여 사는 겁니다. 하고 이 수준을 벗어나서 그런 것임에도 그게 영혼을 살리는 거라면 하겠다. 나에게 손해가 와도 옳은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면 하겠다. 라는 수준까지 자라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청교도 정신과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요. 기준은 이거예요. 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위에 계신 존재,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또한 우리는 언제든지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경외하며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가치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